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배경이 바벨론 포로 기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있는 말씀들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고토 기한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기한을 말하는 것을 어거지로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이런 질문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 기한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알리야 현상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봤을 때 저에게는 에레미야 16장 말씀이 강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보통 계속 반복되죠. 날이 이르리라는 말은 마지막 때를 보통 지칭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맹세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맹세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맹세는 언제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거든요. 그럼 맹세의 대상이 뭐예요? 예를 들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또는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요즘에 뭐 청문회 있으면서 내 육군 대장의 명예를 걸고 사실을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같으면은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하는 것의 비중이 확실하다는 걸 얘기할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이스라엘의 기적이 없었으니까 그 출애굽의 하나님에 맹세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일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 기한이 과연 출애굽보다 규모가 컸고 그 범위가 컸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110개 국가에서 알리하고 있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시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리하고 있는 그 사건이 출애굽보다 훨씬 더 규모나 범위나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히레디의 예언 해석 방법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당시의 사건을 곧바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건을 말하면서 그 다음의 일을 동시에 말하기도 한다. 그런 예언 해석 방법도 눈여겨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은 오늘날 일어나는 알리야를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기한을 비교해 보시면 출애굽은 약 430년 동안 머물렀고요. 바벨론 포로 기한은 아시다시피 70년을 머물렀습니다. 규모나 인원 측면에서 200만이 돌아왔고요. 출애굽 때 바벨론 포로 기한은 4에서 5만이 돌아왔고요. 이집트에서 돌아왔고 여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은 인도했고 바벨론 포로 기한은 3차에 걸쳐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인도했습니다. 방법은 출애굽은 단번에 오게 되고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오게 되죠. 남은 자는 출애굽은 기록이 없지만 바벨론 포로 기한은 성경에 귀환을 하지 않고 남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환 방법은 둘 다 육로로 걸어서 왔습니다. 자, 결론. 바벨론 포로 기한이 큽니까? 출애굽이 더 큽니까? 어느 게 더 어렵고 더 위대한 겁니까? 당연히 출애굽이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시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비교하겠습니다. 알리야는 190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돌아올 확률 430년보다 비교가 안 되죠. 규모나 인원, 현재 이스라엘 내에 돌아와서 670만, 700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동서남북 사방 원방 하늘가 땅끝 신임, 문자 그대로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 인도자들이,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1882년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남은 자 아직은 모르죠. 진행 중이니까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모두 모으실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모두 모으실 것이다라고 에스겔서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방법도 육로만이 아닌 배로, 하늘길로, 그 당시 표현으로는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게 뭐냐? 비행기 타고 구름과 새처럼 이렇게 오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바벨론 포로기한 출애굽, 오늘날에 일어나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알리야, 어떤 게 가장 놀라운 것일까요? 알리야가 단연 바벨론 포로기한보다 출애굽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야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히레드가 말하는 예언 해석 방법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저 미래적인 어떤 사건만을 예언하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어떤 사건들과 이어지므로 예언이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먼 미래에 일어날 여러 사건을 그저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예언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사건과 먼 장래에 일어날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한, 오늘날의 알리야, 그게 같이 동일하게 같은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오늘날 사건임을 우리는 읽으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은 예언자들의 예언 방법을 염두에 두고 풀어야 제대로 풀립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가깝고 먼 사건들이 한데 섞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히레드의 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제2의 출애굽 참고하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스티브 라이틀이라는 사람이 미국계 믿는 유대인인데 1974년의 환상 가운데 수십만의 러시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기환을 환상적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혹시 나 혼자만이 꿈꾼 것인가요? 본 환상인가 했는데 다른 도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도 같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1980년대에 소련에 갑니다. 그래서 크렘린궁이라든가 이런 앞에서 땅받기를 하면서 알리야를 준비하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스티븐 라이틀이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만나게 됐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야,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아셔야 되고 궁극적인 목적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리야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해서 일할 수 있거든요.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알리야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리야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이 알리야를 어떤 마음으로 하신다고요? 어떤 자세로? 열심을 내어 돌아오게 하신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하시겠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앞에 보라색으로 된 글씨 보이십니까? 내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여기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알게 될 거야. 또 하나,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알리야를 행하신대요.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리야를 행하시겠다. 로마서 1장 아시죠? 사도 바울이 1장 20절인가요? 자연 만물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만 보더라도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정직한 사람이라면.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은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지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문을 새겨놓으셔서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바로 이것,
알리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고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알리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놓으신 겁니다. 오늘 또 110개국에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뉴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 보여줬지 않느냐. 왜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했느냐. 내가 하나님인 줄 보여줬지 않느냐. 그럼 거꾸로 우리는 뭐예요? 믿는 자들은 이 알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사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예전에 이걸 보면 이 구절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제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심을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알고 알리야를 알고 난 다음에는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알리야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끼신다고 했던 그 일이 성취되므로 그 알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런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이 크고 거룩하신 이름이 알리야를 통해서도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리야와 관련된 명령인데요. 뭐를 관찰할 수가 있을까요?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이건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성경에 이방들이여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가까이 하기를 힘들어하죠. 자기가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존재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할을 부여하세요. 이방들이여, 빨간색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먼 섬에 전파해서 말하라. 어떻게 말하라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전파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복을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또다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만약에 예레미야 말처럼 바벨론 포로 기한이라면 다시는이라는 말이 쓰면 안 돼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바벨론 포로 기한 시절에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근심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다시는을 쓰게 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다시 디아스포라 되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AD 70년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는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자메이카라든가 도미니카 공화국 섬에도 다 유대인들이 가서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전파라 이거죠.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장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창세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겠고요. 그리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I will, 내가 하리라. I will이란 말이 에스겔 36장에 27번 나와요. 27번. 대단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인간이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더 리얼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를 끼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를 끼워 주세요. 저도 그렇게 사용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러우 전쟁 중에 러시아 극동 선교지에서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하고 함께 저에게 강의를 들었던 한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어떤 선교사가 자기에게 보내온 편지라고 하면 저에게 안내해 줬는데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발병 이후에 미국 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코로나를 일으킨 족속으로 본토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핍박과 테러를 받고 상당수가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살기 좋은 미국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로 이주를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알리야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모든 유대인을 다 받아준 것은 아니고 메시아닉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단자로 분류해서 입국 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을 때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바르코아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고백을 할 때 오신다고 했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또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전쟁을 피해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이때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고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줬대요. 이것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선교사님이 볼 때 신의 한 수로 여겨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기도하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알리야는 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분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러시아에서 마지막 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의 편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하십니다. 저도 기도하기는 믿는 유대인들도 귀환법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귀환법이 바뀌어서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자유롭게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적 기류가 바뀌고 복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오고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실제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실제로 비행기 안에서 해산하는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1949년에서 50년 매직 카펫 작전이라 그래서요. 예멘 사람들은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치 새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그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49,000명을 항공기로 수송 중에서 출산하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요. 독수리 날개 위에서 너희를 데려왔다. 출애굽기 말씀에 의해서 영감받아가지고 독수리 날개 작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매직 카펫 작전이 있었습니다. 알리야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외에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 땅이 황폐하리라. 이게 괜히 이런 말을 쓰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황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황폐한 땅을 그냥 개척하면 되고 때로는 아랍인이 갖고 있는 땅을 헐값에 사서 그 땅을 개척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땅의 평화를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노래했던 거룩한 땅, 이곳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황폐한 땅이다라고 마크 트웨인 잘 아시죠? 거지와 왕자, 이 소설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1860년대에 이스라엘 땅을 여행하면서 신문사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저도 그 책을 사서 봤는데요. 이곳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황폐한 땅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은 아주 치밀한 구조로 쓰여진 책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에서 황폐라는 단어를 샤멤, 황폐라는 단어를 7번 사용합니다. 7이라는 숫자 의미하시죠? 완전한 황폐.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도 7번 사용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로오드, 다시는 머무하지 않으리라. 완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이 깃발에 어떤 말이 써 있을까요?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문나라가 보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그 깃발을 흔드시면서 보고 찾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하고 있는데 혹시 그 깃발을 보고 어떤 말이 써져 있는 걸 보고 올 수 있을까? 혹시 글자가 써졌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깃발에 글자를 쓰신다면 어떤 글자 쓰실까요?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런 말이 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보고 찾아오라. 참 놀라운 사건이 오늘날에도 있었는데 2005년도에 라삐 이치아 카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고
랍비고 가장 존경받는 랍비이기 때문에 그의 멘트나 메시지는 굉장한 반향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의로우신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와야 합니다. 메시아께서는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셨고 장차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를 봤고 메시아의 이름이 누군지를 나는 안다 라고 말을 해서 굉장한 큰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죽은 뒤에 이 쪽지에 메시아의 이름을 적어놨으니까 이 쪽지를 나이가 죽은 다음에 그것도 1년 뒤에 개봉하라. 실제로 사람들이 카두리가 죽은 다음에 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쪽지를 열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방송으로 이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송을 꺼버렸다 그래요. 왜요? 메시아의 이름이 뭐냐면 조합을 해보니까 메시아의 이름이 예슈아였습니다. 그들이 저주하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이 랍비 이츠학 카두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 그걸 이제 죽은 다음에 공개를 한 것이죠. 자, 알리야가 뮤지컬을 위한 무대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메인 뮤지컬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다. 그래서 알리야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중심에 자리한 이스라엘과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이스라엘을 흩으심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며 충만한 수를 위하며 이스라엘을 모으심은 뭐라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이고 주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슈퍼 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